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봉헌식을 위한 준비, 정결한 몸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12장에서는 그 스룹바벨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죠. 자, 제사장 명단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이었고 그들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소개가 되죠. 자, 레위 사람 중 마따냐가 특히 주목이 되어지는데 그 마따냐는 찬양을 맡은 자였다. 자, 또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또 기록이 되죠. 그것이 요야김. 요야김은 이제 제2차 포로 귀환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때 제사장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어서 어제는 1차, 2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이 22절 말씀은 특별히 이 엘리야십 때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족장들이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별도의 책,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이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기록의 출처, 이 기록과 출처를 밝힌 이유는 레위인 명단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과거 여로보암 시대 때 보면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레위인 사람들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시키고 막 성전일 시키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순수 레위인 사람들 또 족장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잘 분별을 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3절과 24절은 그 레위 자손의 족장과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명단인데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자, 이게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랴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였다. 자, 이 사람들은 그 형제들의 맞은편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은 다윗이 성전 예배의 창시자예요. 네, 그래서 그때 순서, 그때 다윗이 했던 그 순서대로 그 순서를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 시대에 형성된 그 찬양 예배 방식을 계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처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약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 순수함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막다냐와 박뷰갸와 오바댜,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 자, 이제 이 이름을 보다 보니까 익숙해진 이름들이 있죠. 예, 뭐 지금 뭐 막다냐도 마찬가지고 박뷰갸도 마찬가지고, 네, 달몬, 악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문직입니다. 근데 이름들을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들에도 이름이 있고 문지기에도 이름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인데 두 개의 직분을 갖고 일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다. 순서대로라는 말은 교대로 문안의 곡간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부터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장 9절에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유다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시고 그 신앙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두 사람은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개혁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또 이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힘쓴 공통점이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개혁을 했던 두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7절은 드디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자, 이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자, 보십시오. 봉헌을 하려고 했는데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하게 이 봉헌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역할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축제식으로 봉헌식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아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자, 이제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 사람들은 또 특별히 지역에다가 마을을 이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뭐하러? 봉헌식을 하려고, 봉헌식에 참여해서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 수금을 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자, 그런데 자,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이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대하게 찬양하면서 축제 형식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을, 이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하려고 했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0절인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봉헌을 한다는 거예요.
자, 봉헌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철저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고자 하는 이 성벽, 성문, 성벽 같은 거죠. 성벽에 성문이 있으니까 이 성벽과 성문을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엘리야십 때부터 야뚜아 때의 레위 족장과 제사장의 명단이 다리오 왕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의 지략에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고요. 또 성벽을 봉헌하게 되자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사방에서 모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봉헌식에 참여하게끔 하였고, 또 봉헌하고자 하는 성벽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성을 들여야겠다. 하나님 앞에 성벽은 사실 성전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고, 또 그들은 그걸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예의를 지키고, 또 축제로서,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자. 늘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죽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